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요,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신앙의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 오늘 읽은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문을 통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결론대로 살겠습니다. 그 유치원 학생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단단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단단한 음식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다 드셔서 그 단단한 것을 다 소화한 젖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젖만 먹겠습니다. 아이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가 젖을 뗄 때 계속 젖을 달라고 하면 젖을 주는 게 아니라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밥을 먹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바르고 풍성하게 자라셔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지금도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일부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했다가는 돌맞을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굉장히 근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헌신된, 정말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재건에 헌신된 5만 명의 경건한 무리들이, 제사장 무리와 같은 경건한 무리들이 문지기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는 고레스 왕 3년째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데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던 다니엘의 정보에 의하면 성전 건축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 판단을 해볼 때에 아무런 정치적인 권력과 배경이 없는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자기의 죽음을 한 2, 3년 앞둔 시기에 3주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곧 중단될 것 같고, 이것이 중단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에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악한 영들이 그 천사의 진행을 막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다른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와서 네가 기도한 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시해 주신 내용이 다니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본문이 11장과 12장 거의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세 때는 더 어려웠고 종교개혁 때도 더 어려웠고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행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읽어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11장, 12장 다 갈 때까지 보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나라의 인류의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나 교회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의 역사는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하여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2절에 봐라, 앞으로 페르시아에는 네 번째쯤 되면 이전의 왕들보다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할 거다. 그가 그의 부유함과 강력함으로 헬라의 왕국을 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등장하는 부유한 왕은 우리가 아는 에스드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 엄청난 부유함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 나라들, 헬라의 왕국을 치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하여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다가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강력함으로 제국을 건설했으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고 사방으로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에게, 자손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그 나라는 뽑히게 될 것이고 자기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살의 왕의 즉위에서 33살의 알렉산더가 모기에 물려서 죽습니다. 죽을 때에 알렉산더에게는 이복형이 있습니다.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장애가 있었던 이복형 필리포스 3세, 이름은 빼겠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복형이 살아 있었고 자기가 낳은 아들, 알렉산더 4세지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아들과 이복형에게 왕권을 물려주기로 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부하 장군들이 정치적 권력 속에서 후견인을 먼저 2년 후에 죽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복형을 몇 년 후에 또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4명의 유력한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계획한 것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자기 아들에게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5절부터 오늘 20절까지 20절 이하에도 계속되는데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휘하의 4명의 유명한 장군이 전 세계를 4등분하여 나누게 됩니다. 카산드라,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포틀레마이오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 2사람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이집트를 다스렸던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이게 남방왕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레우쿠스 왕조, 그 2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남방의 왕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남방의 왕은 군주들 중에 특별히 강한 군주가 될 것이다. 그의 권세가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의 힘이 강력하게 되어서 북방왕이 그에게 가서 화친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초대 왕이 톨레미인데요. 탁월한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 중에 탁월한 장군입니다. 시리아를 맡았던 셀로쿠스 장군이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와요. 그래서 탁월한 장군인 톨레미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톨레미가 셀루쿠스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반란을 진압하고 그 큰 영토를 셀루쿠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톨레미는 오면서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톨레미 왕이 워낙 군사와 탁월해가지고요. 이 톨레미의 후계자인 아들인 톨레미 2세 때에는 톨레미 2세가 셀루쿠스 왕조를 자기 아버지가 선물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의 큰 땅을 자기 휘하에 두기 위해서 자기의 딸 베레니스라는 딸을 톨레미 왕조의 당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시킨 목적은 그 셀루쿠스 왕조의 땅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워낙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2세는 자기 부인인 라우디스하고 이혼을 하고 톨레미의 2세의 딸 베로니스와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약속은 다 지켰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전 부인하고 재결합하겠다라고 해서 이혼한 부인을 다시 불러서 재결합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이혼당했던 부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하도 분해가지고 자기 남편인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해서 죽이게 됩니다. 부인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독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게 만들었던 톨레미 2세의 딸인 이 공주도 독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이집트에서 이 공주를 따라왔던 모든 수행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낳았던 아들과 함께 셀루쿠스 왕조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단합할 텐데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방왕의 딸은 힘이 쇠하고 그와 결혼했던 왕도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것이고 공주와 함께 데려왔던 자, 그를 낳았던 자, 도와주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주, 톨레미의 딸이었던 2세의 딸이었던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군대를 끌고 와서 북방의 군대를 칠 것입니다. 베로니스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자기 누나가 결혼해서 갔는데 독살해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수행원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위를 계승한 톨레미 3세가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셀루쿠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누나를 독살시킨 라우디스라는 왕비를 잡아서 간단하게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갈 때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검은 보석, 신전을 다 약탈해서 돌아갑니다. 이집트가 이전에 약탈당했던 모든 이집트의 보물을 다 들고 갔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톨레미 3세를 이집트의 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다 건너뛰고요. 계시가 다 그 내용입니다.
다 건너뛰다가 이제 남방왕이 북방왕을 한번 혼냈잖아요.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에 대해서 복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고생만 하다가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등장했을 때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 싸움을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조를 제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톨레미 왕조를 집어삼키기 위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의 딸을 톨레미 5세에게 아내로 줍니다. 톨레미 5세가 즉위했을 때 나이가 5살, 대여섯 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티오쿠스는 충분히 내 딸을 이쪽에 줘서 결혼시키면 이집트를 나의 휘하에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화친할 것입니다.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이집트를 망하게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계획했던 것이 무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저와 연문을 뿌렸던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여인인데요. 아버지의 정략 결혼에 의해서 이집트에 가서 톨레미 5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톨레미 5세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취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딸이. 그래서 남편에게 로마와 화친하세요. 우리 아버지 믿지 마세요. 내가 보니 당신은 너무 좋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시아버지 말씀, 장인들은 말씀 듣지 마시고 로마와 화친하세요. 그래서 이 딸이 파토를 놔버립니다. 딸을 통해서 제국을 통일하려던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거라는 다니엘을 통한 예언이 전혀 뜻밖에도 그런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안티오쿠스 3세가 화가 나죠. 이집트를 잡아먹지를 못하니까 18절에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서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이나 정복하자. 지중해에 있는 연안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때 한 장군이 나타나서 지중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3세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타난 장군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스키피오 장군이 3만의 로마 정예군을 이끌고 와서 안티오쿠스 3세의 7만의 군대를 박살을 내시고 안티오쿠스 3세에게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합니다.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에게 수치를 돌려서 다시는 정복하지 못하도록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굴욕적인 패배 가운데 로마가 부과한 엄청난 벌금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셀루쿠스 왕조인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으로 돌아가서 부담금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인 벨의 신전을 약탈하기로 합니다. 벨의 신전을 약탈하러 갔다가 화가 난 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안티오쿠스 3세의 내용입니다. 이까지 해석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까지 끊어서 다니엘의 질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답을 보시면 이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인공에 있는데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면 역사의 주인공의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짐승들과 같은
제국들과 그 제국의 유력하고 탁월한 왕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를 눈을 뜨고 봤는데요. 교회는 주인공에 나오지를 않아요. 주인공은 알렉산더, 톨레미, 안티오쿠스, 온갖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조연의 신자가 있는가, 조연의 교회가 있는가 봤더니 중요한 조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계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진행될 인간의 역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 권력과 힘은 불신자들이, 짐승과 같은 세상의 나라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나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화 다 마치면 자막 있죠. 행인 1, 2, 3. 거기에 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당의 저 구석에서 밥 먹던 식당 손님 1, 2, 3. 거기에 겨우 찾아봐야 거기에 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있습니다. 이 큰 세상의 역사에, 권력과 세력을 잡는 역사에 한번 뛰어들어서 한번 이름을 좀 내보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 남방왕과 함께 나섰는데요. 그 사람들, 너의 백성 중에서 뭔가 좀 이루어 보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기록밖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다 설명하면 이게 진짜 돌맞아요. 근데 다 설명을 해야 이해하는 데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 안 되는 것 같은 단편들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저희들을 가르치셨던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변종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서울대학을 다니고 자기는 종길 재벌을 건설하겠다. 이게 그 교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숙방에 그때가 70년대 초반일 거예요. 70년대 72학번 정도 되실 거예요. 확실히 그 정도 되실 거예요. 그때 자기 하숙한 자취방에 벽에다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식 시세를 기록 붙여놓고 매일 대차대조를 하면서 본인의 꿈은 종길 재벌 만드는 거다. 이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큰 기업에 가서 재벌 안 만들고 신학교 간다 해서 아버지한테 의제를 당하신 분이시죠. 신학교 와서 공부하시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깜번에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에 판 브루흐이라는 좀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독토란투스를 마시고 박사과정을 할 때 교수님에게 3년이나 한 5년 이렇게 사이인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3년이나 5년 사이에 박사학위를 주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매주일 내하고 한 번씩 만나자. 매주일 내하고 월요일 날 딱 만나자. 만나서 매주일 내가 읽으라고 했던 책을 100페이지든 3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분량에 따라서 매주 읽고 내한테 만났을 때 읽은 것을 요약을 해라. 그리고 요약한 걸 가지고 내하고 토론을 하자. 그것이 박사과정을 할 때 지도한 내용입니다. 여름 휴가 딱 한 달만 딱 주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주 이 일을 했습니다. 매주일 읽어야 될 분량을 반드시 읽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요약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한 것에 대해서 지도 교수가 묻는 말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토론에 밀렸을 때는 그 다음 주 가서 토론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잘 마치면 한 사람의 책임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 교수로 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요. 몸이 아프거나 게을러서 안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약해 갔는데 요약이 틀려요.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요약하고 자기가 요약한 내용이
틀려요. 지가 영감받아서 엉뚱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요약은 잘했는데 교수님하고 토론을 붙었는데 교수님하고 토론해서 번번이 져요. 교수님의 토론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수고는 인정했지만 석사학위를 주는 것으로 해서 박사과정을 드랍시켜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매주일 교수님이 해라고 한 그 일을 하면서 매주 만나는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해서 교수님에게 뒤지지 아니하는 논쟁을 통해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에 교수님께서 당신은 믿을 만한 훈련된 한 사람의 학자가 되었으니 이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라고 라이센스를 주는 게 박사학위입니다. 교수님은 통과하셔서 오셔서 제자들을 쭉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니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지금 톨레미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렉산더가 지금 모든 걸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티오쿠스가 또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12장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안다. 그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세상의 권력을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 주장하고 대한민국 정세도 쉽지 않고 북한도 난리치고 일본도 난리치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은 교인들이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AD 한 170년경에 그때 지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AD 한 550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3년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셨다라고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내용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때 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다 죽고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사라지고 그리고 톨레미 왕조가 일어나서 없어지고 안티오쿠스 3세가 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쁜 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역사를 정리해서 썼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역사를 모른다, 역사의 방향을 모른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페르시아 고레스 3년에 했다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믿음으로 믿고 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라는 기가 막힌 왕이 포악하게 정권을 잡고 그가 갑자기 급사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어떤 위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섭리한 대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그 난리를 치고 7, 8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 역사적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과 같이 빛이 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이 계시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연단을 받겠지만 이 연단을 통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오늘 읽어야 될,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일, 이번 한 주간의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딱 적용하는 말씀이 다니엘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너는 평안히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듯이 평안히 너의 일을 마치고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너는 너 할 일을 잘했으니까 그것에 끝까지 충성되면서 살아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교회의 모든 영광은 나의 작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니 내가 하는 일만 해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삶이 나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보시고 나를 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아시는 미래에 관한 섭리와 계획을 변화시키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징은 쫓겨서 빨리 말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줄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일 확실한 특징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주일에만, 예배당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주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내가 사랑하는 EPL 축구에 헌신되어 있으시거나 좋아하는 유현진 선수의 야구 경기에 몰입되어 있으시거나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일 예배가 밤늦게까지 온갖 딴짓 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맞추어 와서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신방 가서 간혹 듣는 말씀인데요.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날 조심합니다. 남편과 다투는 일, 가족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조심합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을 주일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주일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지를 토요일날 거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는 교인이 토요일에만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금요일에, 목요일에,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만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면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저는 주중에 술로 담배로 온갖 음란한 생각으로 저의 몸을 다 채우지만 저의 마음만은 깨끗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중에 함부로 이야기하며 미워하고 내 좋을대로 살아가고 말과 행동을 하지만 제 마음만은 거룩합니다. 그건 가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까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하지, 술이 충만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도록 하지, 담배 냄새로 내 안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풍겨나가는 일들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다 알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고 좌불안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그 일에 열심히 해라. 딴 걱정을 하지 말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한 주 한 주 네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하나님, 제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아가는 것하고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할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는 네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내가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은혜를 줄지 안 줄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를 보고 내가 그 나라와 그 땅을 고치고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지, 네가 할 일을 거룩하게 잘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시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죠? 나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할 일에 헌신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강력한 왕들의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복된 9월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